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43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서 가장 좀 기억해야 될 내용은 모세는 자신 스스로를 재판장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결국 자신의 백성들에게 거절당했고 또 광야에서의 정말 그 40년이라고 하는 힘겨운 시간들을 겪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연단하시고 다듬으신 이후에 본래부터 그를 사용하고자 하셨던 그 목적대로 모세를 다시금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해서 모세가 본래 감당했어야지만 되었을 그 역할은 무엇이었다? 재판장이 아닌 속량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다. 해방하는 것,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역할이었고 결국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그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는 재판장의 위치에 세워진 자들이 아니라 속량하는 자, 그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적용하는 역할들, 여전히 세상 가운데 속하여 유리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보자면 스데반의 설교에 가장 절정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이 설교의 말씀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점들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관통하고 있는 중심의 내용들, 그것은 너희들이 과연 나를 재판할 그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스데반 선생님의 이 모든 고발의 요지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존재들인지를 모른다. 너희들은 스스로를 재판장과 같이 여기며 그 자리에 앉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실제로는 그렇게 나를 재판할 위치에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의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너희들은 니네 조상들과 똑같이 그저 한낱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왔던 자들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에서 스데반 선생님은 광야에서의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들과 또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의 가운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들이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섬겼던 이러한 일들,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했던 이러한 내용들을 언급하며 너네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현세 지향적인 삶 가운데 모세조차도 거부하고 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던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들은 지극히 현세 지향적인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하는 우상 숭배자들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그들의 시선을 정작 그 모세가 가르쳤던 그 대상,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까지 그들의 시선이 주목되어지게 하고자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의 내용들을 좀 염두에 두고 특별히 우리가 새벽에 나누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오리 문답에서 나누고 있는 제1계명과 2계명의 내용 그리고 또 신앙고백서의 내용들을 또 함께 또 다루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던지는 질문은 무엇인가 또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바는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부분까지의 말씀에서 스데반 선생님은 비교적 모세에 대한 좀 부정적인 측면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은연중에 드러내 보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세의 그 긍정적인 이미지, 그 모세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들이 높이고 있는 어떤 그러한 측면들을 좀 부각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너희들이 그처럼 존경하는 모세 그리고 지금 나를 고발하고 있는 그 모세의 율법을 누가 가장 실제로 어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또 생각해 보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7절에 스데반 선생님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물론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이 생략되어 있긴 하지만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이 말을 인용함을 통하여 자신은 진정한 메시아의 예표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그 모세가 예표하고 있는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진정한 메시아의 말, 그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이고 그의 말을 우리는 들어야지만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니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그 모세가 직접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다시금 상기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결국 이러한 상기시켜줌을 통하여서도 누가 모세의 이 진의를 어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누가 그 모세의 본심을 어기면서 반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회는 그러한 모세를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모세가 말했던 요지를 깨닫지 못하고 모세를 자랑하고 모세의 율법을 자랑하며 자신들이 그 모세의 후계자요 율법의 수요자라는 사실에 자신들의 어떠함의 근거를 두고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스데반 선생님은 5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말씀하며 그들의 실제적인 죄된 모습을 또 드러내 보이고 또 폭로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떠했냐? 너희 조상들은 그 메시아의 예표였던 모세도 거절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 모세를 왜 거절했냐? 결국 이 땅의 삶에 집착하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삶에 주목한 나머지 그들이 모세를 거절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세가 이야기한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도 그 모세가 예표했던 그 모세가 가리켰던 그 대상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도 그와 같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집착들, 그 현세 지향적인 삶의 모습들이 너희의 눈을 가리우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8절과 39절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그와 같은 모습이 무엇 때문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데반 선생님은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율법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지금 모세가 받았던 그 시내산에서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당시를 살아가는 공회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효력 있게 적용되어지는 유효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주어진 살아있는 말씀의 핵심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그 율법을 반대로 지키며 어기며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또한 깨닫게 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시내산에서의 그들에게 주어졌던 이 율법의 말씀들이 새벽마다 나누는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누구도 이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스데반 선생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너희들은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의 죄됨을 폭로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폭로하고 여전히 살아 역사하며 우리에게 그 모세가 가리켰던 실체를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착각 가운데 그 율법이
바라보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또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더 많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이 시내산에서 주어진 살아있는 말씀들의 요구, 즉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의 말에 담긴 그 진의를 깨닫지 못하고 모세의 말에 따른다라는 미명하에 그 모세가 증거했던 약속의 실체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출애굽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서의 삶 가운데 기울여져 있었고 주목되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선생님은 당시 공회 사람들을 향해 너희도 니네 조상들과 똑같다. 너희도 이 땅에서 평안히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정작 은혜의 실체인 약속의 실체인 예수님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충분한 말씀의 증거와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여전한 죄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의 하나님보다 자기의 세상적인 욕구와 욕망들을 더 사랑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더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고 당시 공회 사람들의 문제였으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 그들이 행했던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40절과 4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같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에서 같이 우리를 위하여 신들을 만들라라고 말씀하며 결국 금송아지라는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해 볼 것은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를 만든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에서 같이 그것을 가리켜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완전히 다른 신을 택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며 그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우상화하며 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의 형상은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들이 소망하는 하나님의 그 이미지에 대한 투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그들의 욕구들이 그들이 만들어낸 금송아지의 형상 가운데 투영되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의 익숙했던 종교적인 어떤 모습들 가운데 생각들 가운데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에 따라 하나님을 금송아지의 형상 가운데 가두려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송아지, 소가 고대 근동에서 의미하는 바는 풍요와 번영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의 풍요를 주는 신, 그저 부요함의 은혜들을 공급하여 주는 그러한 신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인지하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을 바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들이 만들어낸 금송아지의 형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만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내 욕망과 내 기대에 맞는 모습으로 바꾸려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폭로를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절에 기록된 말씀인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라고 하는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마치 당시의 공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보다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자신들이 성전을 수호하며 자신들이 행하는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그로 말미암는 기쁨과 만족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당시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말미암는 만족과 기쁨 가운데 살았고, 스데반 선생님은 이러한 모습들을 연결지어서 당시의 공회 사람들도 광야에서의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동일한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며, 사실 이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대요리 문답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계명에서 2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2절과 43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의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가장 긴 부분의 주의를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42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버려두어 하늘의 군대를 섬기게 하시니, 여기에 사용된 버려두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어주다, 버려두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인데,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알고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동일하게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는 매우 깊고 또 풍성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에서 하늘의 군대 숭배로 나아간 것은 단순한 어떤 점진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첫 불순종에 대하여 그들을 그 죄의 결과 가운데 심판적으로 내버려 두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6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죄들 때문에 정당하게 그들 자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권세에 내어 맡기시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죄 가운데, 죄의 결과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심의 어떤 심판과 징계를 그들 가운데 허용하신 것이고, 그 모습은 더 점점 더 악한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6항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선생님은 그의 개혁교의학에서 이를 죄의 경향성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는 언제든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점점 더 심각하고 더 많은 극심한 죄의 상태로까지 이렇게 가속화되어 심화되어져 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작은 불순종을 가벼이 여기고 반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 가운데 그대로 내어 맡기실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처음보다 더 깊고 조직적이며 심화되어져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늘의 군대라는 표현은 해와 달과 별, 천체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신명기 4장과 열왕기하 17장, 21장, 23장에서는 이 표현을 이스라엘의 천체 숭배의 모습을 고발하는데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스데반이 고발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별을 신으로 섬겼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대 사람들은 하늘의 별들과 천체의 움직임들 속에서 인간의 운명을 또 좀 예견하려고 했고, 또 역사를 좌우하는 힘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역사의 어떤 문헌들과 자료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시 사람들이 더 신뢰했던 천체의 질서와 징조와 또 점성술적인 세계관을 더 의지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들도 뒷부분에 이제 그 아모스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설명하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피조세계의 힘과 질서를 더 신뢰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늘의 군대를 섬겼다, 또한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더 깊은 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와 같은 모습이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지적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스데반 선생님은 그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겼고 하늘의 별들, 천체들, 군대를 섬겼다라고 말씀하며 좀 중요한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모스 5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그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의 몰록과 기운, 그러니까 레판이라고 번역된 70인역 성경에서는 이 기운이라는 표현이 아모스에 기록된 기운이라는 표현이 레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언급이 광야에서의 일에 대한 언급인지 아니면 왕정 시대의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인지가 히브리서 상의 언급, 그 히브리어 문법상의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별들과 천체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기록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 천체 숭배의 요소들을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서 어떤 때마다 시마다 그 하늘의 별들에게 뜻을 물었다, 길을 물었다, 이런 말씀들을 혹시 성경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광야에서는 그들이 그와 같은 천체를 숭배했다라는 사실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내용들, 특별히 이제 아모스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어떤 히브리어 구조로 되어 있냐면, 그들이 광야에서부터 그렇게 하늘의 별들을 섬겼다, 숭배했다, 이런 식으로 언급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사실 이 말씀에 대한 이해의 견해가 좀 달라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처럼 천체를 숭배하는 모습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아모스 선지자가, 라고 이해하는 하나의 부류가 있고, 또 하나의 부류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광야에서의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의 죄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저는 후자의 견해가 더 맞는 견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 구약 이 학계에서 더 보편적이고 또 널리 받아들여지는 해석입니다. 그러니 광야에서는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겼고,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우상 숭배의 잔재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던 나머지, 나중에는 그것이 어디를 섬기는 것까지 나아가게 됐다.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미명하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에 불과했지만, 더 나아가서는 아예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러한 천체들을 섬기는 데까지 그들의 죄가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 아모스의 말씀에 어떤 더 합당한 이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언급하고 있는 몰록은 고대 근동 세계에서 섬겨지던 우상 가운데 하나로 특별히 암몬 자손과 관계되어 언급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약에서는 자녀와 관련된 아주 좀 잔인한 이런 좀 신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이 몰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몰록의 숭배의 모습은 단순한 종교적인 취향이나 문화적 차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우상의 제단 위에 바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언약 백성의 거룩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가증한 죄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유념해 볼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 몰록의 장막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매우 의미심장한데, 이스라엘에게는 원래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심을 보여주는 거룩한 장막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 가운데 확인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장막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장막을 기뻐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몰록의 장막을 받들며 살았다, 몰록의 장막에 그들의 마음을 두고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레판의 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레판의 별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레판 이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토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아모스에서는 기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천체들을 섬기긴 했지만 그 가운데 토성을 좀 더 이렇게 섬기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 토성을 섬겼냐면 토성이 다른 천체들 가운데 움직임이 가장 적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토성은,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서 별자리가 바뀌잖아요. 하늘의 천체들의 위치들이 바뀌고 별자리들이 바뀌는데 토성은 그 움직임이 아주 미비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봤을 때 토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별, 항구적인 그 위치에 있는 별,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별로 그들에게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것을 레판의 별이라고 부르며 그 별을 숭배하고 섬기며 의지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우리는 아주 좀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게 되죠. 사실 본질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불변하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들에게 계시하심을 통해 오직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세상의 만물 가운데에 오직 자기 자신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 자신만이 그 어떤 영향으로부터도 자유한 존재이다. 나만이 불변하고 나만이 영원한 존재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레판의 별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레판의 별을 섬겼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레판의 별이 불변하는 존재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 레판의 별이 변하지 않는 존재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는 오늘날에게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주 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불변하는 존재다, 내가 너희들에게 불변하는 의지의 대상이고 너희의 삶을 지켜주는 그러한 안보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불변하는 가치를 지니는 것은 무엇이라고 인지되어져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다니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이 시대를 초월하여서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뭡니까?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엄청나게 오르는, 값이 오르는 게 뭐죠? 금이죠, 금. 이러한 어떤 재화들, 어떤 이런 물질적인 대상들, 이러한 것들이 어떤 시대 속에서도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대상들이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불변하는 존재야,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삶 가운데 너희들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야, 내가 바로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야라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 역사적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그리고 당시 공회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되어지기보다는 그들의 과거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레판의 별과 같은 그러한 피조물에 자신들의 마음을 두고 그것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굳게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스데반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레판의 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시대에게 우리에게 주는 많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당시 공회 사람들은 스데반 선생님의 이러한 고발을 들으며 한편으로는 의아스러웠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 거지? 조상들의 금송아지 섬겼던 이야기들을 우리한테 지금 왜 하고 있는 거지? 그들이 몰록의 장막을 섬겼고 레판의 별을 섬겼던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나한테, 내 앞에서 왜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전을 중심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철저히 지키면서 살았던, 전통과 종교적인 질서를 또 귀하게 여기며 살았던 존재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스데반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그 본질로 착각하며 그것들의 소망을 두고 그것들이 자신들의 어떠함을 드러내 보여주고 보장해주는 어떠한 대상물인 것처럼 여기며 그것들을 붙들고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폭로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와 같이 몰록의 장막과 레판의 별과 같은 그러한 대상물들을 섬겼던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불변하는 자신들의 신뢰의 근거, 자신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그러한 근거라고 그들이 여겼고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어디서 그대로 반복적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냐면 빌립보서 3장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반복적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바로 그와 같은 자였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스데반을 향한 고발이 끝마쳐지고 난 이후에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 가운데 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거기에 자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훗날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에 대한 말들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바울 사도의 고백의 이면에는 어떤 내용들이 자리하고 있었겠습니까? 여기에는 자신이 스데반을 죽였을 그 당시에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 자신의 귀에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 사도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진 고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그들이었구나. 나도 공회 사람들과 같이 실상은 내가 갖고 있는 조건들을 우상과도 같이 섬기며 살았던 자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것이 그리스도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 빌립보서 3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를 43절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이 또한도 되게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약속의 땅 밖으로 옮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저주가 아닐까? 바벨론 밖으로 옮기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혹시 약속의 땅에 바뀐 바벨론으로 옮기시겠다라는 말을 좀 이렇게 잘못 번역해 놓은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에 제가 이제 원문의 내용들을 이제 계속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아모스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메섹 밖으로 옮긴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원래는 이 아모스의 말씀은 다메섹 밖인데 스데반은 70인역의 표현을 따라서 바벨론 밖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어떤 오류가 아니라 매우 의미심장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바벨론은 그들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치의 수치로 여겨지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그들이 바벨론 포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들로 여겨졌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스데반 선생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바벨론 밖으로 옮길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쉽게 표현하자면 너희들이 그게 바닥인 줄 알지, 너희들이 느꼈던 경험했던 하나님의 징계가 바벨론에서의 포로 시대가 가장 극치의 비참한 때인 줄로 알지, 근데 더 큰 비참이 있을 거야. 더 극심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거야.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거는 제가 주식 투자를 하지 않지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그 자신의 주식 투자하는 거를 건물 층수의 비율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을 3만 원에 샀다라고 하면 혹시 이 중에 3층에 계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0,000원으로 막 떨어졌으면 이제 1층으로 내려왔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 바닥을 이야기할 때 완전 이제 바닥까지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바닥이 끝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극심한 상태로 이렇게 내려가는 상태를 가리켜서 그런 표현들을 즐겨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모스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스데반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레판의 별을 섬기고 몰록의 장막을 섬기는 그들을 가리켜서 바벨론 밖으로 이끌어내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이 받았던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받았던 바벨론에서의 그 포로의 시절들이 하나님의 가장 극심한 징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상 거기보다 더한 하나님의 남겨두신 더 극심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 그러니까 좀 깨달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모스 선지자는 다메섹 밖으로라고 표현했을까요? 다메섹은 아수르로 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 다메섹 밖으로라는 것은 결국 어디를 향해 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아수르로 가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수르로 끌려가게 하실 거야. 다메섹 밖으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스데반 선생님은 그 아수르의 포로 생활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이어졌고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너희들은 가장 극치의 비참으로 여기겠지만 그보다도 더 극치의 비참함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제발 너희들이 섬겼던 그 우상 숭배의 죄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너희들이 좀 깨닫고 그렇게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너희들이 스스로를 의인이라 착각하며 그 죄의 결과를 그 징계를 자초하는 삶을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돌이켜서 그러한 약속된 징계 그 징벌을 받지 마라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스데반 선생님의 설교의 의미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스데반이 자신을 고발하는 공회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바로 그러한 우상 숭배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를 의인이라 생각하고 재판장의 위치에서 누군가를 판단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의 삶은 사실 니네들의 광야에서의 니네들의 조상, 니네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조상들의 삶과 너희들의 삶은 아무것도 다르지 않아. 그리고 포로지에서의 삶을 초래했던 그들의 그 우상 숭배의 모습과 너희들의 모습은 전혀 다를 바가 없어. 너희들은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상처럼 섬기며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우리 또한 나도 모르는 새에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05문답의 내용을 읽어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짧지 않은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105문답의 내용 좀 길지만 그냥 한번 쭉 스쳐서라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1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1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시지 않는 무신론, 참 하나님과 함께 혹은 그분 대신에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예배하는 우상 숭배, 그분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셔 고백하지 않는 것. 1계명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도록 요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무지, 망각, 오해, 그릇된 의견, 전혀 합당하지 않고 사악한 생각, 하나님의 신비들에 대한 강하고 호기심에 가득한 추구, 모든 신성모독,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자기 사랑, 자아 추구, 우리 지성이나 의지나 정서를 과도히 무절제하게 다른 일들에 두며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 헛된 맹신, 불신앙, 이단, 그릇된 믿음, 신뢰하지 않음, 절망, 완악함, 심판에 대한 무감각, 돌같이 굳은 마음, 교만, 주제넘음, 육적인 안전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불법적인 수단을 쓰는 것, 합법적 수단을 의존하는 것, 육적 기쁨과 즐거움, 부패하고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열심, 미지근함, 하나님의 일에 대한 무감각,
하나님에게서 멀어짐과 배교, 성인이나 천사 혹은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거나 종교적 예배를 드리는 것, 마귀와 계약하고 의논하는 모든 일, 마귀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는 것, 사람을 우리의 신앙의 양심과 주인으로 삼는 것, 하나님과 그분의 명령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것,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 그분의 경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인내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 임하는 재난에 대해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 우리의 선함과 우리가 소유하는 좋은 것이나 할 수 있는 선행에 대한 찬양을 운이나 우상이나 우리 자신이나 또는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새벽 때도 말씀을 드렸고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길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생략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무분별한 열심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 봉사하는 것, 나만 생각하며 열심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도 일계명을 어기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합법적인 수단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겠죠. 수요예배 때나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특정한 설교자를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도 일계명을 어기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으면서도 무감각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도 일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일계명이 금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대우리 문답의 내용들을 통해서 또 그것이 근거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없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공회 사람들도 열심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의 열심의 방향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향했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기울어져 있는가, 나는 왜 예배를 드리고 왜 헌금을 하고 왜 교회 봉사를 하고 무엇을 위해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하여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이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실상은 다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이후에 자아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 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돈을 버는 것도, 우리의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재능들도 다 교회적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주신 은혜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실상은 과거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러한 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일 수 있었으며, 또한 당시의 공회 사람들처럼 자신의 어떠함에서의 만족을 찾고 그것을 자랑하며 실상은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을 수 있음을 깨달으며, 또 이 시간 자신의 삶을 또한 바르게 직시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 죄에는 실제적인 징계가 있고 그 징계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섭리와 17장 견해 근거가 되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억제하시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징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다윗 언약에서도 내가 그 왕위를 패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너희들이 잘못할 때 분명히 사람의 채찍과 매를 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제2계명에 덧붙여진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미워함의 죄를 범할 때 그 죄의 어떤 책임들이 3, 4대까지 가게 될 정도로 내가 실제로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에 해당되어지는 징계를 줄 것이다,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앞서 대우리 문답에서 무엇을 또 우상숭배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우상숭배입니다. 물론 우리 삶에서의 모든 원하지 않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징계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힘듦을 겪고 있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그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 거, 이거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범죄함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분노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그리고 그 죄를 억제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때리다 마시겠지, 적당히 징계하다 마시겠지, 뭐 하나님 자식 죽지 내 자식 죽냐?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그 징계나 심판이나 채찍질을 가벼이 여기는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스데반 선생님은 공회를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잖아. 바벨론 바깥이 있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비참함이 있어.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아픔 이상의 아픔이 있어. 너희들이 생각하는 고통 이상의 고통들이 있어. 그러니까 버티지 말고, 너희들이 죄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말고 이제라도 깨닫고 이제라도 돌이켜서 그 지경에까지는 가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틴다라고 우리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틴다라고 해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유익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겸손해라,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들에는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대한 그러한 경고들도 함께 주어져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경고를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죄에 죄를 더하며 그 우리의 상상 이상의 하나님의 그 매서운 채찍질 가운데 고통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의 이 경고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그 죄된 모습에서 돌이킬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들을 저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의 바라심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3, 4대의 저주에 비하여 비할 바 없이 큰 천대까지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임을 기억하고, 그러한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그 본심대로의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지, 스데반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는 요지는 단순히 그들을 두려워 떨게 하고 정죄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모든 경고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징계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복을 누리고 만끽하게 하시기 위함의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릴 때 이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3, 4대까지에 이르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심과 동시에 1000대까지에 부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나는 실질적으로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분노해, 그걸 싫어해, 거기에 대해서 징계해. 근데 내 마음은 너희들을 징계하는 데 있지 않아. 내 마음은 너희들이 그 죄에서 돌이켜 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해 1000대까지에 이르는 이 복을 너희들이 누리는 데 내 마음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주저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내 삶도 힘든데 내가 무슨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내가 무슨 주변을 챙길 여력이 어디에 있어.
내가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내 살기도 빡빡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심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미쳤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다 말이 안 되는 삶이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 중심의, 이웃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만끽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은 레판의 별, 세상이 말하는 그 의지의 수단들이 영원할 것처럼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진짜로 믿고 신뢰해야 될 바는 그처럼 레판의 별과 같은 오늘날 이 시대의 물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손에 쥐어져 있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전감을 주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심으로, 그 약속의 실제를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 가운데도 실제로 누리고 만끽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의 공회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였다.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과 다를 바 없는 우상 숭배자들이다. 그리고 그 질문은 오늘날 이 시대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또 선포하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건네시는 질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그 무엇도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 보여주는 수단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어떠함은 지탱해주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 객관적인 사역의 공로만이 우리가 신뢰할 유일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고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의 이 땅에서의 너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임을 깨닫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징계 또한 실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는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가운데는 순종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모든 은혜들을, 복과 은혜들을, 채찍과 징계가 아닌 하나님의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하고도 온전한 그 복과 은혜를 우리의 앞으로의 삶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시간들 가운데 지금보다 더 풍성히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